회중을 대표해서 오영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들 2026년 한 해를 지낼 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아멘. 새감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신윤석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으셔서 세우는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이끄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팔이 짧지 않음을 이루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프린트를 다 받으셨죠? 우리 김용숙 집사님이 프린터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갖다 주세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시험장. 아브라함의 시험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시험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죠.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삭 헌제장. 다 같이 시작. 이삭 헌제장.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 창세기 22장은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22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즉, 그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이 말은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 전체가 그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그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을 전하기 벌써 4주가 됐네요. 그러니까 4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21장 33절 말씀.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브엘세바. 네, 아니 어디예요? 어디? 그 넓은 지역을 뭐라고 해요? 블레셋 땅이에요. 예, 창세기 21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가 갈라진 틈으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사주전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성장하다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우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 주시는 하나님. 제일 처음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적어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자기가 원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좋은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에 대해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비록 너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생리가 끊어졌지만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할 거야. 결국 하나님 당신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동등하지 않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의 손처럼 짧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거친 뒤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고 건강하게 자라는 가운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또 우물도 또 차지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 지점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창세기 21장 34절이 어떻게 끝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여러 날은 그냥 뭐 한 10일, 뭐 20일, 한 달, 두 달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 여러 날은 히브리 말로 라브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그래요. 맞아요. 수많은 날들. 셀 수 없이 많은 날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젖을 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몇 살에 젖을 뗀다고 했어요? 최소 만 3살이라고 했어요. 만 3살. 지금도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모리아 산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가는데 번제단에 올려놓을 나무를 누가 지고 올라가요? 이삭이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직접 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적어도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간다면 10살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학자들은 15살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10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랄 지역인 블레셋 땅에서 최소 10년 이상은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21장 34절 끝에 보면 여러 날을 어떻게 했다? 지냈더라. 지냈더라는 이 히브리 동사는 구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라고 또 했어요? 잠시 머물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즉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행객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음에도 그 땅을 자기 삶의 목적지로 생각하고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나니까 이 땅은 삶의 목적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어디에 있든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22장 1절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지닌 후에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자, 22장 1절을 다시 봅시다. 그 일 후에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요? 엘로힘이라고 해요. 다 같이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을 칭할 때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런데 22장 1절에서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하, 그리고 엘로힘.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붙인다면 적어보세요. 그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 영어 성경에는,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that God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 앞에 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에요. 원문 그대로 보면.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수하고 실족도 했지만 끊임없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나이 100살에 늙은 아브라함과 생리가 끊긴 아내 사라, 그 부부로 하여금 이삭을 얻게 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른 하나님이 시험하면 그 시험을 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시험,
그 테스트를 능히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날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숱하게 경험했잖아요. 돌아보면 인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올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어제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절망합니까?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어긋난들 무엇이 문제겠어요? 과거에 나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능력과 은혜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1절 다시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합니다. 다 같이 나사. 근데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죠. 우선 시험하는 주체가 적어보세요. 사탄이 되면,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 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유혹이에요. 유혹. 영어로는 템테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언제든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은요, 언제나 인간의 파멸, 멸망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테스트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장난치려고? 실족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아니에요. 시험을 쳐야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시험을 쳐야 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답을 알게 돼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테스트,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일어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실 때 테스트와 함께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훈련의 뜻이 있습니다. 훈련. 테스트, 훈련. 영어로는 뭘까요? 트레이닝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까닭은요,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건강한 육체로 사느냐, 병약하게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육체적으로 병약하든 건강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세요. 자, 정리하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믿음의 해답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에는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꼭 장난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험하시지 말지. 시험하시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또 시험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 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부르시되에다가 한번 공표해 보세요. 부르시되,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김명남 권사님께서 저기 문 밖에 저기 멀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 밖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불러요. 김 권사님 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소리를 질러야죠. 권사님 하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해요. 크게 부르는 거예요. 소리쳐서. 근데 원문에는요, 카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마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르의 뜻이 뭘까? 적어봅시다. 이야기하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르의 뜻이 뭐라고요? 이야기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시듯이 조용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부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처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속해서 크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혹여라도 영적으로 둔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시험을 출제하신 시험 문제가 뭔지 우리 봅시다. 시험 문제가 2절에 나와요. 2절 문제,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가운데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제물을 완전히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제물의 안팎을 한 조각도 남기면 안 돼요. 완전히 태워서 재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내장을 다 씻어요. 사지를 다 절단시켜요. 살코기를 전부 다 각을 떠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그런 식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 문제를 내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너의 자식으로 삼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을래? 아브라함, 너는 너의 혈족의 조상으로 남을래? 아니면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래? 한번 답을 써보거라. 그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이게 단어가 다 떨어져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 한 칸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띄우고 내 아들을 띄우고 내 사랑하는 독자를 띄우고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너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너의 독자를,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내가 만약 기업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문제를 기출하겠습니까? 너의 기업 자체가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임을 내 삶으로 고백해 보거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내지 않겠어요?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시겠어요? 너에게 딸려있는 모든 가족, 모든 권속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너의 삶으로 한번 보여보거라 라고 시험 문제를 내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 문제가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절 또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데 아무 데서나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
하나님께서 지정해주는 바로 그곳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A 회사에 응시를 한 지원자가 시험 보는 날 B 회사에 가서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되죠. A 회사에 응시한 사람은 반드시 A 회사에 가서 시험을 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시험은 나의 기업, 그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부도가 나도 도망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가정을 등지고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의 기업인이 되기 원한다면 그 해답은 내 기업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해답도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책임지심도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역대하 3장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에서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모리아 산. 자, 보세요.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시험을 치렀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친 곳이잖아요. 즉 이삭만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절 한 군데만 좀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데리고, 거기 데리고에 한번 공표를 해봅시다.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데리고. 여러분, 히브리 원전에는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 2절 맨 앞에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데리고 가라. 누구를? 너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히브리 원전에는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바로 그 뒤에 제발, 부디, 원컨대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말로 보면 어때요?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리아 땅 그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어떤 문이에요? 명령문이죠.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 부디, 제발, 원컨대라고 하는 나가 붙으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에 대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권유형으로 바뀝니다. 권고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은 어때요? 반드시 해야 하죠. 그런데 권유형, 권고형은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권은 너가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막 갈증이 너무 나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아들아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좀 강하게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명령이죠.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혼나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야 아들아 저기 가서 물 좀 떠오지 않을래? 그건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권고하는 거예요. 권유예요. 이때는 떠와도 돼요. 떠오는 게 마땅하죠. 아들이니까. 그런데 안 떠와도 괜찮아요. 혼날 수 있겠지만 혼 안 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 이 히브리 원문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화면으로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보지 않을래? 이게 원문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권유를,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권유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주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 첫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시험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새강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모든 시험을 통해 믿음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산적한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치르고 승리하는 보람이 있게 하시고 그 승리의 간증이 쌓이고 쌓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푸른 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인 죄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